오늘 본문은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 이야기는 라합과 이스라엘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라합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려면, 그리고 이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기 원하시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 전체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구약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오늘 라합 이야기는요,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라합 이야기 전체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샌드위치가 뭡니까? 맨 위와 맨 위에는 빵이 있고, 그 바로 밑에는 야채가 있고, 제일 중심에는 밋 패리가 있잖아요. 샌드위치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 빵 두 개가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 성과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일, 그리고 그 위에 빵이고 맨 밑에 빵은 나중에 정탐하고 나서 그 정탐꾼들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 일을 보고하는 일, 그겁니다. 그 빵입니다. 빵 바로 밑에 야채가 있잖아요. 야채가 뭔가 하면은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 마침 라합의 집, 그 상점, 가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추격자들에게 잡히지 않고 그 다음에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 그 상주입니다. 그게 바로 야채입니다. 그 중간이 뭔가 하면은 그런 가운데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라합과 스파이와의 계속적인 대화인 16절에서 21절도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 말씀, 9절에서 14절, 그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읽어본 분이라면 몇 가지 질문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읽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먼저 살펴서 답을 내고 나서 본문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 라합의 고백 부분, 신앙 고백 부분이 무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고 우리들이 성경을 조금 더 케어풀하게 읽는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라합 이야기를 읽을 때 생기는 질문들. 첫째,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38년 전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 몇 명을 보냈습니까? 12명.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죠? 12명. 지금 2명만 보냅니다. 아마 12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2명만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절에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고 말했다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요,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를 갖다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땅과 특별히 여리고 성을 엿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엿보는데 특별히 여리고 성을 조심해서 보라. 원래 히브리 원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especially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성경에는 그냥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라고 되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과 또 대부분 영어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도록 2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밀스럽게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 중 특별히 여리고성을 집중적으로 정탐하러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2 정탐꾼이 라합이 운영하는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그 주막이라는 것은 술도 팔고 사실 매출 행위도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 그곳에 갔습니까? 아마 그런 곳에는 많은 남자들이 들락달락하기 때문에 그 여리고 성이라든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라합이 운영하는 그 주막, 뭐 술집 이런 들어갔는데 이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을 1절에 보니까 기생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8장 15절에 창녀라고 번역한 말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 라합은 매춘부였습니다. 그래서 주막을 운영하면서 술과 몸을 팔면서 숙소도 제공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은 사회적으로 약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가? 그것은 다음번에 제가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진멸의 대상인 그 가나안 땅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떳떳지 못한 직업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 집에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아주 비밀스럽게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하필이면 들어간 곳이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자신들을 쫓는다라는 것을 느끼고 숨으려고 들어간 곳이 아마 라합의 그 주막이었을 것입니다. 두 정탐꾼이 비밀스럽게 갔는데 거기는 누가, 여리고성은 누가 이상한 그 스파이가 왔다고 알아챈 거예요. 그것을 여리고성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 왕은 추격대를 그 라합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탐으로 온 정탐꾼이 아마 너희 집에 들어갔을 건데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절. 그때 라합은 정탐꾼들을 이미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군사들이, 추격자들이 이 스파이들을 잡으러 올 줄 알고 이미 지붕에 널어놓은 삼나무가지 밑에 숨겼다라고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으니, 그리고 그 추격자들이 와서 그 스파이가 왔는데 너희 집 분명히 들어갔을 거다. 빨리 찾아내라라고 했을 때에 그 라합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왔기는 들어왔는데 정말 자신은 그 사람이 스파인 줄도 몰랐고 그래서 내가 받아들였고 성문이 닫힐 쯤 되어서 성문을 빠져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성문이 닫히기 전에 그 사람들을 추격하러 성문을 빠져나가면 아마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추격대들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나중에 요단강 나루터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 스파이들은 다시 자기가 원래 있던 곳 요단강을 건너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단강 나루터 쪽으로 쫓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라합이 성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 스파이들이 골로 빠져나갔으니까 지금 성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그들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당시에는요, 오둑해지면요, 성문이 딱 닫힙니다. 성문이 딱 닫히고 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밝을 때까지 성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스파이를 자기 집 지붕에 숨겨놨잖아요. 근데 그냥 어디 간지 모르겠다고 다른 데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수색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문이 곧 닫히기 바로 직전에 그걸로 나갔다고 같이 나가라고 하니까 따로 나갔잖아요. 성문이 딱 닫혔습니다. 들어오지를 못해요. 수색을 하지 못해요. 이런 기제를 발휘합니다. 이런 지혜와 라합은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라합이 한 말이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여기서 아주 굉장히 곤란해 합니다. 혼란스러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허용하시는 건가? 라합 이야기를 보니까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참 야단이 났던 그 신천지 이단 있잖아요. 그 신천지 이단에서는요, 라합과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있는 히브리 산파와 같이 때로는 신천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도 된다라고 정당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봐라. 라합도 거짓말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도 신천지 교리를 친절을 믿고 신천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굉장히 큰 주제인데 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짓말은 죄며 거짓을 말하지 말 것을 명백하게 똑같이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임을 명백하게 말씀하므로 거짓말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반대된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꾸짖는가 하면은 너희를 속이는 진리가 없고 사단이 거짓의 아비인데 자신의 아비를 따라서 거짓을 말한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므로 성경은 거짓을 말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사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반대되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했고 신구약 성경은 일관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합이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만약 가르친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라합이 거짓말한 것이 뭐고 또 라합을 통해서 라합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이유는 뭔가? 성경은요 라합을 완벽한 도덕적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합이요 도덕적으로 거짓말도 하나도 하지 않는 그 완벽한 도덕적 인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5절은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그 믿음이 진실됨이 증명되었고 이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라합의 선한 행위나 거짓말한 그런 악한 행위, 거짓 행위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습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려는 의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라합은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아도 그렇고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본받을 만한 도덕적 기준이 높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의 거짓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을 뿐이지 어떨 때는 그래 상황에 따라 거짓말해도 괜찮다. 그 상황률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을 하나님께서 받아준 것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그녀의 믿음과 그 믿음대로 행한 것 때문이고 라합의 거짓 말한 것들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도요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아히멜렉 제사장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한테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쩐 일로 왔나 하니까 사울 왕이 나에게 특별 임무를 줘서 가는 중에 너무나 배고파서 먹을 것을 좀 얻으러 이리 왔다라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거짓을 허용하느냐 때에 따라서는 거짓을 말해도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느냐 No.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윗도 도덕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요 그녀의 믿음과 그 믿음대로 행동한 것 때문이다. 거짓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라합은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라합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라합은 먼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 정탐꾼들이 이제 지붕 옥상에서 조금 잠이 들려고 할 때에 라합은 그 정탐꾼들에게 가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셨잖아요.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왜냐하면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기적을 베풀었죠. 그걸 들은 거예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하나님의 퍼스널 네임인 개인적 이름은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9절 보니까 하나님 부를 때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준 줄을 나는 듣고 그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헤스본 왕인 시온과 그리고 아주 거인족이었던 바산 왕 옥을 진멸시킨 것. 너희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인 그런 민족인데도 그런 완벽한 군대를 갖추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사람들을 군대들을 멸망시킨 것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알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두를 다스리는 참 신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10절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성경 기록하지 않았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소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듣습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말을 라합과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 신으로만 여겼고 경외가 아니고 믿음의 대상도 아닌 그냥 공포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구약시대 때는 각 민족마다 자기의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가면은 그 지방 신이 있었고 그 지방에서 다른 지방 가면은 그 지방 신이 따로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고백은 그 수많은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온 하늘과 온 땅을 다스리는 신이시다.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가나안족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떨기만 했습니다. 공포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이 온 세계를 주관하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지금 그 말씀을 읽는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거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기록된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지금 내가 읽을 때에 그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게 하셔서 내 속에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보면은 성경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시편 3장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는 이 말씀이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것이 시편 15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자신들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현재입니다. 과거에 기록된 성경 예레미야 31장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시편 95편의 과거에 기록된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성령이 오늘날 너희가 이야기하는데 그 음성을 지금 듣거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께서 지금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말. 그러므로 과거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그 기록된 과거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의 말씀이 되도록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라합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뭡니까? 기록된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들을 때 성령께서 라합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겨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몇천 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저에게 지금 말씀하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의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님이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0절은 라합의 믿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금 그 말씀이 그 속에 믿음을 가져주시고 그대로 행동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합이 말씀을 들을 때, 이야기를 들을 때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그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 말씀이 그 속에 살아 움직였고 확신에까지 이르게 했고 그래서 행동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었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바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 오자 그들을 알아보고 숨겨주었고 그리고 추격대에게 잡히지 않고 무사히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었고 그래서 정탐꾼들에게는 이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주고 이제 요단 강 쪽으로 가지 말고 산 쪽으로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고 추격대가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강을 건너서 너희 쪽으로 가라라고 친절하게까지 다 알려도 줍니다. 라합이 자신의 민족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택한 것, 그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한 일이 발각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뻔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은 라합에 대해서 라합은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믿었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바대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가기 전에 12절과 13절을 보면은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지라. 너희들이 이제 곧 우리를 침공할 건데 우리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줄을 나는 안다. 그걸 믿는다. 그럼 우리도 다 같이 죽게 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대했고 살려주었으니 너희가 우리를 공격해올 때 우리와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선대하였으니 선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헤세드입니다. 제가 항상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진실된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입니다. 사실 언약,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언약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키는 언약의 사랑. 그것이에요. 그 선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내 목숨을 걸고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달라. 내 가족들을 보호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으니 여호와로 맹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요. 내가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벌에도 나는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준엄한 맹세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를 내게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증표를 내라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그 이야기하면은 확실한 증표를 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성경에는 확실한 말이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확실한 증표를 내라. 중요한 단어는 선대와 확실한 증표. 그다음 맹세입니다. 자신을 선대하고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가족을 구해준다는 맹세를 하고 확실한 증표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라합이 굉장히 아주 대담한 사람이죠. 라합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러므로 자신도 그런 요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꾼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정탐꾼들은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인자하고 이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꼭 너희를 구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진실하게, 확실한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확실한 증표를 내할 때 확실한, 그러니까 진실한 그 말이에요. 라합이 한 말인 선대 헤세드와 확실한 증표, 확실한 아마스라는 말 단어인데 그것을 똑같이 정탐꾼들은 사용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와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잡히지 않게 확실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우리도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표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라합의 창문을 통해 산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 정탐꾼 재밌는 것은 이겁니다. 정탐꾼들이 자신을 라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이제 침공할 것인데 그때 우리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냈던 이 창문 위에 이 붉은 줄을 매라, 달아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리고 모든 부모와 가족들은 너희 지금 집 고개 꼭 있어라. 그럼 너희들은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붉은 줄을 매라라고. 왜 붉은 줄입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붉은 줄은 붉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붉은 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 사람 이 라합과 가족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그런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붉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구약에서 옷감이나 실의 색깔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고, 또한 제사장 옷을 짤 때 그 옷에 있는 색깔 중에 하나가 붉은색입니다. 그냥 옷감과 실을 물감 들이는데 사용한 단어가 이 붉은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 피를 상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을 매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경 보면은 이 붉은 줄을 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붉은 줄이 뭡니까? 라합의 집에 지금 보니까 옆에 그 붉은 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미.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라합 집이 사실은 홍등가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면은 뭐 사람들을 이끌어들기 위해서 화려한 울긋불긋한 것들을 막 달아놓겠죠? 그 중 하나가 아마 붉은 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줄은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붉은 줄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은 그냥 라합과 가족을 구별하기 위해 매달은 줄로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자신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행동으로 옮겼고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요, 그 사건 이후로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라합과 그 가족들은 이스라엘 그 백성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요즘 말하면 시민권을 받고 그냥 그렇게 시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민으로 같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요, 라합은 나중 예수님의 가문인 유다 가문 사람 살몬과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롭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아닙니까? 또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멸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 온 가족을 구원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요, 말씀을 듣고 그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칠 때 유리한 정부들을 다 수집해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추격자들에게 쫓겨가지고 사두러 가서 그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냥 돌아간 거예요. 여러 개 성의 지형이나 침입할 수 있는 약한 곳을 탐지한 것도 아니고, 군사의 숫자나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다 정탐하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간 것은 라합의 말인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과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떨고 있었다라는 소식만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보고하는데, 그 보고의 말이 24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농나이다. 이 24절에 똑같은 말이 뭔가 하면은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9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신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게 됐어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 말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보는 보고는요, 38년 전에 자신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 그들의 그들 중 12정탐꾼 그 중에서 10명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바르게 보고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10정탐꾼들은 우리 점령할 수 없다. 그들은 아주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의 엄청나게 장대한 거인족들이고 수많은 최신의 무기가 가져서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 앞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렙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그 믿음 없는 그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낙심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이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예수 믿어봐 소용없대. 없네. 뭐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 많은 날들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을 정탐한 이 정탐꾼들은요, 한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추격대에 쫓겨서 뭐 제대로 정탐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은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라합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준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1세대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기적적인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마른 땅까지 건너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먹게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는데 실패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뭔가, 기적이 그들은 눈앞에서 그것을 봤잖아요. 기적이 그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세대 이 두 정탐꾼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난 이 두 정탐꾼들은요, 2세대들입니다. 하나님 자기들 1세대들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라합이 한 이야기를 듣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은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미래를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영혼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전체와 같아. 기적은 그냥 하나의 쭉 이렇게 진짜가 온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음식점에 가면 애프타이저가 있잖아요. 전체 요리. 애프타이저를 먹고 배부르 아니잖아요. 애프타이저는 실제적으로 메인 요리를 먹기 전에 입맛을 돋구게 하는 것이 애프타이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메인 요리를 먹을 때 정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그 입맛을 돋구게 하는 건데, 그 애프타이저 전체. 그거와 같습니다. 기적이. 그러나 기적 자체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만 계속 일어나면요, 우리에게 사실은 큰 믿음에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직 하나님께서 참 기적적으로 이 역사해 주시고 막 기도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믿음을 꽉 북돋워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의 경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 땅에 살 수 없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비천한 신분에서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며 정탐꾼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은 라합은 아브라함과 비견되는 유일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볼 세상적 기준을 보면 참 비천한 여인이지만 아브라함과 비견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그리고 25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쭉 넘어가서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은 레벨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레벨.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